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된 그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기뻐하라고. 찬송하라는 얘기는 기쁠 때 우리가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겪을 때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기쁠 수 없어요.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전혀 찬송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고난도 잠깐 있는 거예요. 이 고난도 잠깐 지나가요. 우리의 이 수고로, 인생의 수고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수고고 고난이고 어렵고 다 역경인 거예요. 왜? 이 땅은 이미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은 고난이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잠깐 지나가야 될 일들인데,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끝없이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 소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것은 무엇이냐?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 여기 보니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삶, 믿음의 이 걸음걸이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칭찬과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함을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만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요 칭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들은요, 자기가 어디 높은 성까지 올라가지만 그 선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할 거야? 대통령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대통령이 어떻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는 인생들은요, 절대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렇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함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이런 칭찬을 받는 그들,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찬송하고 크게 기뻐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이 이성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 더 심하게 나가지 말고 입을 좀 닫자, 이렇게 우리 이성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생각하면서 부부싸움을 해도 여기서까지만 해야지 하는데 이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안 돼요. 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당신 이제 그만 살자, 이혼하자, 이런 말들. 이런 말은 사실은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군이 나니까 이제는 안 보겠다, 끝장내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라든지 이 말은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기서 알면 안 되고 여기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것은 정말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17장 3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 우리에게 막 원망, 우리 안에 이런 좌절, 우리 안에 이 슬픔들, 이 마음들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화관을 써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는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항상 기뻐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머리로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거룩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엄청난 막 큰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거룩한 성도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해 버려요. 그냥 세상에 그 인본주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아직 선악과를 까먹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 그래 하나님
목사님 저 오늘 행복해요. 그래 나도 행복해. 그곳은 정말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요 법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왜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법, 유일하게 법 하나만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 질서만 지키면 된 때가 바로 다른 것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 시대, 그러니까 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죄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질서만 깨지지 않으면 되었어요. 그때는 인간은 거룩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수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왜? 그냥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버렸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영이 죽으니까 이제는 혼과 육으로 살아요. 혼과 육으로 사는 것들이 뭐예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보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라는 건 동물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이제는 동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보다도 더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다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성막을 치워요. 이스라엘 그 노예로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왜냐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시간이 난 너무 그리워.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함께 있고 싶은데 어디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처음에 하신 게 뭐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야. 사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의 내용보다 성막을 짓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거의 3분의 2가 성막에 대한 얘기가. 근데 우리는 성막을 어이구 이거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막 읽기도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 가운데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이 어떻게 놔두냐? 이 성막, 이 성소를 이스라엘 그 지파의 한가운데다가 세워요. 항상 한가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 싶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야.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성전이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데 그게 성전이고 그 성전이 이제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내 안인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나한테 오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돼요. 그럼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전엔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바뀌어져요. 누가 미웠으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미운 마음들이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룩성을 잃지 않으셔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100%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고 나면 또한 영이 더 부어지고, 더 우리의 그릇을 비울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 음성 듣기가 좋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막 이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막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거룩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날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 거룩성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 돼. 왜냐면 결국은 이 성경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완전히 이것을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다고 분명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용서했어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되고 그게 막 차고 해가지고 이 감정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나중에 폭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용서한 것까지 다 올라와.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용서했는데 또 그랬어? 그때 뭐 이러면서 막 과거 옛적 고린짝 시대까지, 우리가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옛날 고린짝 시대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없는 것 같이 내 기억 속에도 지워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쌓이고 지 용서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업 끝내놓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과거 얘기까지 다 들추면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구절에 그런 예화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하는 작업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찬송해야 돼.
크게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얼마든지 사랑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 척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죽어야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완전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 살아나지, 내가 살아서는, 내가 살아가는 척은 절대로 한 영혼도 죽게로 인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철저히 죽일 때 용서가 돼요.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찾고 이제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제가 최근에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깨달아져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던져져야 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여러분이 댕댕하게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의지, 여러분의 지정의를 죽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절만 더 읽어보겠어요. 어디에 나왔냐? 12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 나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복음을 받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횟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셔야만. 여러분이 죽는 자는 말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왜 저러게요? 이거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그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해서 아까워서 제가 죽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게, 제가 예수 안에서 사모로서 살아온 게, 목회자로 살아온 게 너무 아까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정말 생명같이 붙잡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붙잡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우리 붙잡아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그 씨앗들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런 행동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정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이 죽게 하시고 나의 판단이 죽게 하시고 나의 정체가 죽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이 나의 신령 가운데 나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